지난주 가정교회 목사님들의 코칭 모임인 반백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어떤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사모님은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을 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들을 볼 때 어떤 기분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합 모임 때 이제 아들을 보고 나서 아들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네라고 하면서 신기하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아유 쟤는 아주 그냥 아빠 판박이네. 아유 저 표정 봐 엄마하고 똑같네. 아유 어떻게 말투가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대.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말투나 성격, 때로는 웃음소리, 버릇, 심지어 걷는 모양까지도 부모를 닮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격이 어머니와 같이 많이 닮아 있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또 어떤 분은 행동 패턴이 할머니하고 닮고 또 어떻게 그렇게 예민한 거는 삼촌을 닮았고 돈 쓰는 습관은 이모를 닮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이 질문이 그런 맥락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자녀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 질문은 너희의 외모가 너희의 얼굴이 누구를 닮았느냐? 너희 말투는 누구를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반응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너희는 지금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 내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느냐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느냐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드러낸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의 연극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보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배역을 정합니다. 미국의 조그만 작은 이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덩치가 크고 행동이 조금 느렸던 윌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윌라에게는 딱 한 가지의 대사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빈방 없소, 썩 꺼지시오, 이거였습니다. 이 딱 한마디의 대사만 하면 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윌라는 이 한마디를 정말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빈방 없소, 썩 꺼지시오, 빈방 없소, 썩 꺼지시오. 드디어 공연날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이 만삭의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제발 부탁이요. 우리에게 방을 좀 주시오. 내 아내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요. 윌라는 연습한 대로 빈방 없소, 그것을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단호하게 빈방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이요. 정말 허름한 방이어도 좋으니 제발 빈방을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만삭인 아내인 그 마리아의 모습, 그 마리아를 보자 이 아이의 마음, 윌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윌라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도저히 그 대사를 잊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윌라, 빨리 말해야지. 그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등지고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 빈방 없다고 말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속삭이는 거죠. 그 윌라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빈방 없다고 이야기하고 문을 닫으려다가 실망하고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뒷모습을 보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각본에 없는 소리를 지릅니다. 가지 마세요.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이라도 쓰세요.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관객들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내어준 이 윌라의 진심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사람들은 그 어떤 연극보다도 더 완벽한 연극 속에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극의 내용입니다. 방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드릴 빈 방이 없는, 예수님을 모실 그러한 공간이 없는, 그러한 방이 없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진단이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그 방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빈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무언가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경험으로, 또 때로는 그것보다 가장 무서운 자기의 자존심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이제 엄마가 물병을 주는데, 엄마가 이제 숙제를 주고 물병을 주는데, 엄마 늘 자리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가방에 늘 자리가 없어. 가방에 자리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얘가 뭘 늘 게 뭐가 많을까요? 그래서 늘 자리가 없지 않을 텐데, 아니야 진짜 없어. 그래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야, 거기에 아이고, 양말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하여튼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가다 끝나다가 야, 너 양말 이렇게 안 됩니다. 아셨죠? 모르는 척.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진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44절 보십시오. 4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 마치 더러운 양말이 그 가방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거짓은, 마귀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해치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즉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면 그가 마귀의 자녀임을, 악마의 자녀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정체성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려지는가? 다시 그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45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진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거짓에는 쉽게 반응하였지만 그들은 진리를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누구의 자식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화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조용히 해, 얘들아 조용히 좀 하자 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보다 옆에 있는 친구 야 뛰어, 야 뛰어, 소리 질러 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소리 지르며 뛰며 그렇게 장난을 친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순종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변하여 평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 속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보아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들려져 온다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진리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에 자기의 연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다른 음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그들이 무엇에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40절 말씀.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적 위선의 무서움입니다. 44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다른 것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 관계를 깨트리는 말, 미움을 키우는 행동, 상처를 주는 말투, 분열을 일으키는 태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아이들의 언어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찢는 거죠. 친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친구를 화나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그를 실망시키고 그를 좌절하게 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죽이는 것.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 그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알고 그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줄 줄 알고 누군가와 깨어짐을 서로 회복시키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의 세 가지 증거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너 생각 한번 말해봐. 그 생각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한번 얘기해 볼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견으로 듣지 않고 무엇으로 듣습니까? 명령으로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의견이 아닌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뭐 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명령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증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순종의 요구는, 우리를 향한 요구는 무엇이냐? 두 번째,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사랑과 화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말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즉 우리의 정체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까 보십시오. 이 거짓, 이 마귀의 악마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본성적으로 거짓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왜곡하며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싫어해요. 왜곡에 참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험담에 그와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마음의 주인이 진리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여러분,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가? 내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오늘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이 더러운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찬 이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다 피워내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머무실 곳 빈방이 내게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좀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 오셨으면 부모님 곁으로 좀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가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없다면 옆에 있는 목원들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게 목원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 주신가 보다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빈자리를 다시 열어주소서.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거짓의 속삭임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